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늘도 늘 초심을 늘 처음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저희 영혼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처럼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가죠. 자, 오늘 24번째 이야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참된 신앙, 두 번째 시간이죠. 바울의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한 상당히 긴 부연 설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 왜? 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거 맞고 또 먹을 수 있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면서 나도, 그렇죠, 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했었다. 네, 자기의 그 권리 포기, 그 포기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그렇죠, 직접 자기 삶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이 행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본질적인 행동이다. 그쵸? 바로 이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1절 2절부터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연히 자유인이고 또 사도다.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가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혼자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가 뭐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 뭐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거나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너희들만큼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직접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내가 사도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가 다룬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동행하면서, 그쵸? 그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가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또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느냐. 참고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정을 안 꾸리고 홀로 사역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자,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상당히 많은 부분 권리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직접 그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만나가지고, 그쵸?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되고 힘들었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고, 딴 사람들은 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다 나를 사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희들에게서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비용대 가지고 군복무 하는 사람 없고, 또 포도 심은 사람이 자기 밭에 포도 심어서 자기 열매 못 먹는 사람 없고, 또 양떼를 기르는 사람 중에서 자기 양떼에서 양젖을 받아 먹지 않는 사람 없다. 자기가 키워서 자기 양에게서 나는 젖을 자기가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즉,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렇다면 그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헌물을 내가 먹는 것은, 이제 비유로 따지자면 그렇게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로부터 전혀 자기 생활비를 받질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자기가 직접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고기 먹기를 포기할 수 없더냐? 맞다. 그 고기 먹는 거 상관없다. 우상에게 바쳐졌건 어쨌건 간에 그것은 그냥 고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한 거하고 내가 포기한 것을 한번 비교해 봐라. 응? 나는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 전혀 지원받지 않았고, 너희들 월급 포기할 수 있느냐? 일하면서. 나는 그거 다 포기했다. 내가 직접 일해가면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는 그냥 섬겼다. 자, 바울이 왜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 내에 있는 그 수많은 소피스트들, 그 소피스트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그 소피스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받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팔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소피스트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파는 소피스트구나. 그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춰질까봐. 이해되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존경받고 덕망 있는 소피스트들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강사료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강사료를 내고 수업료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그들에게 수업도 해주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바울 선생도 예수님을 전하는 소피스트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에게 수업료를 내는 거구나. 그래서 저 수업료를 가지고 저 사람 먹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은 여러 군데를 순회사역하면서 생활비를 받았거든요. 그거를 의존하고 의지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연히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것으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뭐 잘못된 거 아니죠. 뭐 당연히 받는 거죠. 그 사람들 충분히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렸던 것일 뿐입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 네. 그런 부류로 여겨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바울이 소피스트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오해를 이제 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쯤, 아마 그때쯤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1년 반 만에 고린도를 떠났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이 잡히고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를 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볼로에게 그 사역을 물려주고 이제 자기는 떠났겠죠. 1년 반 동안 뭐 다른 거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고린도에서는 무슨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그럴 만한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좀 자리 잡을 만하니까 바로 아볼로에게 물려주고 떠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당히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 없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너희는 그깟 값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 그거 주장하느냐? 그 질 좋고 싼 고기 그거 포기 못하느냐? 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역하지 않았더냐?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하는, 어쩌면 이제 이게 자기 삶의 간증이고 고백이죠.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바울은 우리로 말하자면 거의 뭐 투잡을 뛰면서, 근데 투잡을 뛰는데 하나는 아예 월급을 포기하고 산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사는데 바울은 그 생활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나 월급쟁이한테는 이게 뭐 전부 아닙니까? 이거 위해서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특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토샵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몸으로 힘쓰는 일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저녁에 와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사실 공부는 고사하고 이 눈조차 떠지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 이러다 사람 진짜 빨리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혹사입니다. 혹사.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무슨 신학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낮에 일하면서 저녁에 복음을 전한다? 저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합니다. 저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의 한 생명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소 자기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과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평생에 그 한 생명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세상에서는 에이 뭐야 겨우 뭐 한 명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상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사역을 좀 마음에 품고 이것을 위해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죠?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정말 받을 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꾸중이 아니라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작은 헌신과 포기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 나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의식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목숨 걸 만큼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생명을, 내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있는 정말 예수님께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기도하며 좀 더 집중합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